이번 안식월 동안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실까봐, 여러분이 궁금하실까봐 약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식월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게 딱히 정답은 없습니다.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안식월을 통해서 그동안의 목회를 되짚어보고 또 몸과 마음을 좀 추스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냈느냐, 단적으로 이런 예를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 만약 어제 공항에서 저를 누군가가 만나셨다면 혹시 저를 못 알아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제가 한 달간 수염을 길렀습니다. 사진까지는 차마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저로서는 상당히 덥수룩하게 수염을 길렀습니다. 왜 수염을 길렀느냐? 간단합니다. 이유는 집에 면도기를 두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일회용 면도기라도 살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다 귀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달 동안 수염을 기르자, 이래서 수염을 기르게 됐습니다. 막상 수염을 기르니까 어땠느냐? 좀 멋있게 보였느냐?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염이 길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다 수염에 묻습니다. 우유를 마시면은 위에가 하얗게 되고, 또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다 수염에 묻고, 여간 귀찮고 지저분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아주 잠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왕 수염을 기른 김에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계속 수염을 기를까? 아주 잠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귀찮고 지저분해져서 이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돌아가면 바로 깎겠다. 그래서 어제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다 밀어버렸습니다. 아무튼 수염을 또 이렇게 기르니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 출국 심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국 심사를 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이러는데 다 통과했는데 거기 직원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떤 검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생과 관련된 검사처럼 보였습니다. 수염 때문에 좀 지저분하게 보였는지 아니면 수상한 사람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달라진 거는 수염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아무튼 수염 이야기를 드리는 건 이 안식월 동안 제가 말하자면 나사 하나를 풀어놓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지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지만 이제 막상 영국 라브리에 들어가 보니까 마냥 늘어지고 쉴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 영국 라브리에 한 15개 정도 나라에서 한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같이 밥 먹고 놀고 공부하고 시간을 보내고 이걸 다 영어로 해야 되니까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상상이 되십니까? 사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유학 갔을 때보다도 더 영어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영어 실력이 뛰어나진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렇게 부딪혀야 되니까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영어로 인생을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이렇게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말하자면 한편으로는 정신줄을 놓고 또 한편으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이게 제가
안식월을 보냈던 중요한 두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몇 가지 사실들이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다 지나가던 일들인데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평소에는 잘 정리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양정중앙교회에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한마디로 그동안 내가 뭐 했지?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저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가더라. 제가 없는 한 달 동안 교회에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주 잘 돌아갔습니다. 저 없이도 뭐 교회의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시고 잘 해결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저 말고 다른 교역자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지키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잘 처리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의 대답은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지난 6년 동안 나 없이도 담임 목사 없이도 교회가 잘 지나가도록 교회를 그렇게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한 일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저와 마음을 같이 했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제가 없이도 여러분들이 참 잘하셨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어떤 본을 보였는가? 나는 어떤 본을 보였는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겸손의 본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아주 선 굵은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양정중앙교회 성도님들께 어떠한 본을 보였는가? 이건 역시 저의 대답이 대단히 간단했습니다. 별로 없었다. 별로 없었다. 간단하지만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간단하지만 뼈아픈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으로 연결됐습니다. 과연 본을 보인다는 게 뭐냐? 과연 겸손의 본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겸손의 본을 보이면 어떠한 결과들을 맞이할 수 있느냐?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6절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약간 모호한데 성경 원문을 보면 더욱 또렷해집니다. 첫째, 나와 아볼로는 너희들에게 겸손의 본을 보였다. 겸손의 본을 보였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겸손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겸손의 본을 보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 가르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겸손해야 된다? 이렇다고 해가지고 겸손해지면 다 겸손해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은 본받을 때만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것 자체가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무인도에 갔다, 혼자 무인도에 가 있다, 그러면 겸손하든 교만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혼자 무인도에 있으면 혼자 하루 종일 떠들든 노래를 부르든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혼자 거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랑하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을 자랑하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교만, 겸손
이건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겸손의 본을 보였다. 이건 관계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 겸손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겸손한 거냐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겸손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고 겸손에 대한 지식이 많을지라도 실제로 경험해 봐야, 실제로 겪어봐야 저런 게 겸손한 거지 알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는 건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겪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아볼로는 겸손의 본을 보였다. 이건 겸손하라 이 말보다도 훨씬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너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냐?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살아야 한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독교 신앙은 성경의 테두리 안에 존재합니다. 성경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넘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 안에 있다. 이건 어떠한 제약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안에 있으면 답답하지 않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와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 성경 안에 있을 때 답답한 게 아니라 참된 자유와 진리를 얻게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 밖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성경이 답답하니까 성경 밖으로 나가서 자유를 얻겠다 했는데 그게 자유를 얻는 게 아닙니다. 성경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해방을 맛보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진리를 맛보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성경 밖으로 넘어가는 행동들을 벌인 거죠. 물론 이건 구원의 문제와는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수준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면서 성경 밖으로 자꾸만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쟁의 원인이 됐다. 이 사실이 또 중요합니다. 성경 밖으로 넘어갔다. 여기에서의 의미는 이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나름대로 잘해서 다 얻은 거다. 이런 식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성경 밖으로 넘어갔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안에 있다, 이 의미가 분명해지겠죠. 성경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너희들이 진정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다. 그 삶은 성경 안에 살아가는 삶이다. 6절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내용도 또 역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살아가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느냐? 서로 교만한 태도를 버리게 된다. 교만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태도입니다.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줍니다. 교만하면
다른 사람이 맞고 내가 틀린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태도로 급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태도는 결국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일들을 일삼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문제점이죠. 반면에 겸손은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기는 태도입니다. 교만을 버리면, 그래서 겸손해지면 드디어 싸움이 아니라 평화와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겸손하게 되면 상대방의 장점들을 잘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이 잘하는 것들을 누르기 위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는 겸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겸손의 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실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한때 좋은 대학 나왔고 또 돈도 있고 집안도 빵빵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내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대우를 받았다. 가장 낮은 것처럼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이런 걸 다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바로 여기에서 겸손의 본을 보입니다. 내가 이러한 부당한 대우들을 받아왔지만,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왔지만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간다. 겸손할 때 싸우지 않는 거 기본입니다. 겸손할 때 더 중요한 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겸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내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런 일을 하나, 내가 다른 데 가면 인정을 못 받을까 봐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남들의 모욕을 받으며 살아가나? 이게 아니라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겸손의 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그건 하나님이 인간의 대우를 받는 부당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받았던 그 겸손은 예수님이 보이셨던 겸손의 본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고 심지어 죄인처럼 죽임을 당하셨는데도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의 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도 겸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이는 삶을 따라가면 나도 겸손하게 살아가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나도 겸손하게 살 뿐만이 아니라 나도 겸손의 본이 된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교만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만의 본을 삼는다. 그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사람처럼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도 상대방을 상하게 한다. 이런 식의 싸움이 벌어지면 나도 교만의 본을 받는 겁니다.
나도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나도 교만의 본이 됩니다. 교만의 본을 본받으면 나도 교만의 본이 되고, 겸손의 본을 본받으면 나도 겸손의 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본을 본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겸손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겸손은 내가 겸손하다 이걸 자랑하기 위한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의 겸손은 죽기까지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겸손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하지만 끝까지 낮아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겸손의 본이 되시고, 그 겸손의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리와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